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종려 주일인데요. 종려 주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함께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참 사랑, 그 깊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예배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크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님의 모여를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
존귀와 기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앞나가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존귀와 영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앞나가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 어린 양 보좌 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을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내 삶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어머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주께 헌신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 높이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숨을 모두 찬양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신 그 굳은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채우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사랑으로 체험받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인 리턴 피에스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계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 되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인도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리턴 피에스타를 준비하는 각 선교회와 교육부서가 전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 전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턴 피에스타를 통해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전도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의 부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자녀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올바른 정치 사회의 리더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여성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새가족 등록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1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울러 성례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리턴 피에스타 발대식이 3월 31일 부활절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발대식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며 영적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금요일 밤 9시 전교인 금요 찬양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금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삼선교회에서 섬깁니다. 삼선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고난주간을 위한 묵상 말씀 필사노트가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불씨가 될 주중 전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자리를 힘써 지킵시다. 4월호 큐티책을 각 선교회별로 배부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거르지 않는 새영광교회 성도가 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는 귀한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573쪽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 그런 인물에 관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죠. 근데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그렇게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막 드러나거나 도드라지는 상황은 아니었죠. 인구 카운팅할 때도 여성분들은 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2번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해요.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2번째 등장하는 이 장면이에요. 자, 본문은 엘리사가 이전에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개역개정판보다 세번역은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전에 있었던 일이 1부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일이 2부입니다. 전에는 4장, 오늘 8장을 보고 있는데 앞선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앞선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야 오늘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앞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넴 여인, 수넴에 사는 여인인데
가진 것이 조금 넉넉했었던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돌봐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게 엘리사였는데,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도와주는 그녀가, 엘리사는 너무 고맙고 또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라고, 뭐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그 여인은 괜찮습니다, 이미 제게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진 것이 많은 여인인 듯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가진 것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 제일 크십니다. 그런데 뭐 가까이서 보면 다 예쁜 얼굴도 주름이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거의 비극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여인에게도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거, 지금이야 뭐 독신도 있고 필요 없고 자식 같지 않은 놈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온갖 저주가 그녀에게, 그 가족에게 다 들어가 있다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엘리사를 돕는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축복이 넘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아이를 낳으려면 오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 남편이 있었다라고. 여기 늙은 남편들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늙은 남편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생물학적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가져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내년에 다음 해에 출산이 된 거예요. 자, 아이가 없었던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들을 얻는 이야기예요. 얻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따르기 마련이죠.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훗날 아버지와 함께 밭에 소출을 거들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장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소출을 거둘 정도로 자란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추수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품에, 그 수냄 여인의 품으로 다가와서 그녀의 무릎에서 머리를 베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고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신의 무릎 앞에서 나와 죽게 돼버리는 거죠.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잃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포개서 그 아이를 살려줘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이야기는 아이를 얻고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것, 주시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다시 주는 것,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의 이야기가 1부예요. 그리고 오늘 8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2부 땅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7년 동안 있을 것이니 잠시 나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고 7년 후에 돌아온 오늘 장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움직였으니 가진 것이 없었겠죠. 황폐해졌고 어려움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인은 가진 것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된 상황이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의 기근이 다 지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호소하는 제도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여, 제가 이 땅의 원래 주인입니다. 내가 가진 이 땅, 가졌었던 이 땅을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처음으로 가보면 여인이 가진 것이 많았다고 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런데 그 7년의 기근 동안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 상황을 왕에게 고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일부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과 같이 그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던 기적을 물어봤고 게하시는 그 전에 7년 전에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생기게 했고 죽었지만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왕과 함께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주인공 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죠. 궁금하신 시간, 궁금한 타이밍,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삶으로 찾아와 주실 것이 확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게하시가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또 그녀가 왕이여, 제 가진 것을 다시 땅을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은혜를 줘요. 알았습니다. 당신의 것을 그 전에 있었던 땅을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수확했었던 것들을 더해서 그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받은 모든 경작을 더해서 그녀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녀가 하나님께 얻은 것 그리고 다 빼앗겼지만 왕에게 고할 때는 그녀가 노동하지 않았어도 될 그 상황의 시간의 노력까지 해서 다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도 마찬가지, 아들을 얻고 잃고 다시 찾게 되고 2부에서 땅도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더 크게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얻고 잃고 찾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초반에 있는 아브라함으로 가볼까요? 분명히 자녀가 역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비웃었지만 아들이 생겼죠. 그러나 이삭이 생겼지만 아들이 얻은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아들을 바치려는 찰나, 제물로 드리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멈추라고 하셨고 다 잃을 뻔한 아니 어쩌면 그냥 잃은 거죠. 다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니 그런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고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얻게 하셨고 잃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찾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예언은, 그 이삭의 축복은 훗날 출애굽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보다 더욱 강성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은 유목민의 삶이 커다란 민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슈넴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자손을 얻고 땅을 얻고 다시 잃었다가 받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은 또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또 그곳에서 기근을 갖게 하셨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통해 번성하게 했지만 침략으로 죄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아름다운 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그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목동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게 하셨고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죄로 모든 것이 다 나라를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 소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땅을 되찾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가장 귀중한 씨앗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는 일단 천국 가서 여쭤보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뒤에는, 다 가져가신 뒤에는 이전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시 다시 본문으로 가면 여인의 상황 끔찍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기근이 너무 심하다 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의 똥도 먹는 상황이에요. 비둘기의 똥이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아무거나 막 풀에 길거리에 있는 풀을 삶아 먹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더욱 끔찍한 상황은 여인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너의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의 끔찍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보이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실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녀는 왕에게 호소를 했고, 모두가 그렇게 낮아지는 삶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7년의 소출까지 다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 그곳에는 반드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기약 없는 터널에서 헤매며 그렇게 아직도 물으며 눈물로 걸어가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목사님 고백하셨죠. 주어진 내 삶에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도 찬양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이어질 때,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 또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로 보내시던 무엇을 하라고 하시던 그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 종종 들리는 이야기예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뭐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잘 타고 그러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했으니 뭐 한 잔도 하고 뭐도 하고 맛있는 건 막 밤에 야식도 먹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암이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건강한 내가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게 되죠. 식습관도 바꾸고 몸에 나쁜 것도 줄여가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건강한 삶으로 건강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다가 병이 찾아왔지만 그 병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휴대폰, 스마트폰,
갑자기 고장이라도 나면 AS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그 시간이 몹시 불편해요. 연락이 왔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이 분명히 내가 빨리 답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시나요? 조마조마해서 근데 핸드폰 고치고 났더니 연락 온 거는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한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서로 그렇게 자기 의견만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기점을 가지고 탁 틀어지게 돼요. 됐어, 안 보고 살지 뭐, 있고 좋고 다 보기 싫은데 뭐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핏줄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끈끈한 그 인연의 끈들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이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일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던 것들을 서로 감내하고 양보해가며 더욱더 깊은 가족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겠죠. 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누군가에게나 그게 필요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에 그 잃음의 과정, 상실의 과정, 잃어버리는 그 눈물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저랑 좀 닮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요즘 주말마다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몇 주 못 오기는 했는데 이제 오게 되면 아마 못 알아보실 거예요. 닮지 않아서.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쓰고 계속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분명히 배터리 건전지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소리가 줄어들고 그 장난감의 몸동작이 둔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배터리 갈아줄 테니까 줘봐 이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줄까요? 난리를 칩니다. 지 거 가져간다고. 제가 사준 거거든요. 난리를 칩니다. 안 주겠다고 울고 불고 세상을 다 잃은 것만큼 이제 몇 개월 살지도 않아 놓고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고 한 이유는 고쳐주기 위함이잖아요. 새로 만들어주는 것, 새로 좋은 것, 만약에 고장이 났다 치면 더 좋은 것 사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망가져가고 있는 거, 그거 약 없어서 그렇게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 붙잡고 내 거라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는 듯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셨기에 가져가신 거겠죠. 그런데 그거 붙잡지 못해서, 그거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가져가지 마십시오, 제발 제 거 좀 유지하게 살고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는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져가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모든 영광을 다 그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고치게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무리를 걷게 하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의 영광, 이 작은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아닌
부활의 육체로 거듭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없다면, 그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고난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신 것들 모두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그렇게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될 텐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고난 순간 이 고난만을 위한 고난이 아닌 영광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고난을 겪어나갈 때,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이 고난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뼛속 깊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난에 동참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며 그 고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을 버텨낼 우리 이후의 삶의 고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셨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삶의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다 걷어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그 사랑, 그렇게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겠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미래를 통해 과거를 본다면 이 지금의 과정은 영광을 위한 걸음일 뿐입니다. 그렇게 삶이 고난이라고 여겨지신 그 순간의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하시며 여전히 기도하시며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돌려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크게 하셔야 됩니다. 돌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찾아와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주간을 넘어서서 어떠한 삶의 고난이 오더라도 반드시 비움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채움의 과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한 주도, 그리고 남은 일생 모두를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운광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몸과 마음과 뜻사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버티고 견디는 방법을 일깨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셨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삶에 충만함이 가득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요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에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늘 넘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섭리를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모든 예물과 정성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선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더 큰 드림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고난을 버텨낸 후 감사와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들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